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지난 2021년에 발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K-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시리즈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게임 참가자들이 싸움이 붙습니다. 서로 마구잡이로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오일남이라는 노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꽤 강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드라마의 이 장면을 인용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저에게는 이 오일남의 외침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제발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살면 우리 다 망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곧 시작하실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좋은 소식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례 요한 시대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메시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경고이기도 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오히려 심판이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타작 마당을 정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쭉정이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건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가 종교의 현관이다. 믿음이 종교로 들어가는 문이고 종교의 본질은 거룩합니다. 물론 여기서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하죠.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문으로 들어가야죠. 문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이전에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현관을 통과해야 믿음이라는 문이 나오고, 그 믿음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제 안 할게요, 이런 회개를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았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방향에 구원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로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제발 그만해, 이렇게 살단 다 죽어.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이렇게 살면 다 죽어. 제발 삶의 방향을 바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하죠.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어감은 아니죠. 아무리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래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대로 살면 다 심판을 받는데 어떡할 거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뭐가 의아했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비난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에 이러면 좀 그래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텐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에 들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상했어요.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회개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독사에 들아 이러는지.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공동번역이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하고 와서, 당시의 세례는 또 침례였잖아요. 강물에 들어가서 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절차를 심지어 한다고 해도 실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회개하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라, 이렇게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것도 큰 결심을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그룹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리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냥 일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직업군이 언급이 돼요. 세리와 군인.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군인은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회개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쭉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번역을 기준으로 풀어봤어요.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 없는 사람한테 주고, 먹을 거 가진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래야 회개한 거지. 또 세리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한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 무슨 뜻일까요? 당시 세리들의 관행은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의 정부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정식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세금만 받아,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군인들을 향해서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그냥 월급 가지고 살아,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지역을 점령한 군대가 약탈이나 폭력을 자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있던 지역에서 로마 군인들의 만행이 아마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권력 이용해서 그렇게 민중을 탄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냥 받는 월급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 그래야 회개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곧 메시아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가르치실 텐데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그분을 믿어. 예배 열심히 드려. 헌금 열심히 내.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한 거야. 이런 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은 필요 없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종교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사 잘 드려라, 11조 잘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제발 다른 사람들 거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일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웨슬리도 회개가 종교의 현관이라고요. 일상에서의 삶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예 믿음까지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생기면 삶을 바로잡고 더 잘 살아낼 수 있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반대 방향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로잡지 않으면 믿음까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왜? 전통적으로 믿음만을 너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삶을 바로 잡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방향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궁금해진 게 많았어요. 왜 세리와 군인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이?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요,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고 세례도 받는데 거기 세리와 군인들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땐 수많은, 더군다나 당시에 농업이나 목축이나 이런 것이 주업이었을 텐데, 많은 민중들이. 근데 왜 굳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세리와 군인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만을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군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당시의 사회적인 관행들. 어떤 직업군입니까? 돈과 권력을 오남용해서 다른 누군가의 소유와 권리를 착취하는 직업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돈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소유와 권리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직업군 두 가지였던 거예요. 세리와 군인, 당시에. 그래서 이 두 직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매우 꼼꼼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의도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 혹은 로마 제국의 문화, 악한 문화를 대표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탄압하고 다른 누군가를 착취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문화가 세속의 문화, 제국의 문화, 악한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세리와 군인이 그 문화, 그런 힘을 대표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돈과 힘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죠. 돈과 힘의 문제, 돈과 권력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람들로. 11절을 다시 살펴볼게요. 군중들에게, 전체 회중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걸 하다가 이 잘못된 일을 중단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는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앞에 세리와 군인들은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중단해라, 이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군중을 향해서는 다른 방향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어떤 거?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매우 의도적이라니까요.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허투루가 없어요. 다 메시지인 거예요. 이 두 방향의 죄, 두 방향의 회개를 세례 요한이 다 언급하는 거죠. 잘못한 걸 하고 있는 걸 중단하라는 회개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하는 회개, 이 두 방향의 회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전체 청중에게 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리와 군인에게 준 가르침을 믹서해 놓고 갈아서 딱 엑기스만 뽑으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요, 정의롭게 사랑하라, 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정의롭게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더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압축해 봅니다. 정의로운 사랑.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사랑. 정의가 없는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에요. 망치는 사랑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정의 역시 죽이는 것이죠. 망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사랑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싶으면 정의롭게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1차적으로는 직업윤리의 문제입니다. 일터에서의 윤리 문제고요. 여러분, 전업주부라고 해도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경제활동도 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나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 정의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가르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제가 우리 선교부 모임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SNS에 오늘은 베트남에 뱀탕을 끓이러 갑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세요. 이 뱀이 그 뱀이 아닌데 그냥 언어 유희인 거죠. 은어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디에 뱀탕을 끓이러 갑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가르치러 간다는 뜻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 나가고 싶습니다. 자, 이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실천했어요. 돈을 벌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포 미션이 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떤 부작용?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난 거예요. 가끔 요즘에도 뉴스에 나옵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연락했더니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선교지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벌어서 선교한다는 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부작용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성경적이고 선교적이지 않게 돼서 그렇게 벌어서 선교하면 뭐 할 거야 라는 비판을 교회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선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그 돈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선교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뱀이에요.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여야만 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벌면서도, 그래서 사업장이 유지가 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어떤 선교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일터가. 그것이 뱀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일터가,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의 선교사가 되자는 노력이죠. 그것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시에 물론 뱀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해 보라고 하는 건, 오늘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리 때려치라고 안 하시거든요. 군인 그만두라고 안 하거든요. 그 직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추구하는 바고,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이 방향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이제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다니엘 목사님이 쓴 복음 시장 한복판에서다예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 책을 보면 얇아요. 읽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삶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풀어내고요,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일터 혹은 가정에서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챕터 끝날 때마다 이 사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기업을 세우고,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죠.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 사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관행들을 저항해 나가는 노력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여성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이 책의 한 챕터 한 챕터 끝에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인들의 나라, 또 무슬림들의 나라에 한국 기업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처음에 나타나겠습니까? 아이고,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저러면 망하지, 저렇게 경영해서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기업들보다 훨씬 노동자들을 대우해주고 관계도 좋은데, 또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경영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무슬림들과 힌두교인들이, 경영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달라고 찾아올 거잖아요. 그 경영의 방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들이 경영하고 일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이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개종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그것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어떻게든 이 일들을 해내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쪽의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고민이 요즘이 아니라 몇 년 됐죠. 왜 저는 계속 설교 시간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도 인용하고 일본 사람도 인용하는데 한국 사람을 인용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상한 거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잡히는 자료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저도 설교 시간에 계속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 요즘에는 일본 사람까지 인용을 해.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고 저는 한국인 설교자인데 왜 한국 사람 얘기를 할 게 없지? 이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시간이 좀 더 들어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1937년 일제강점기에 그때 기독교 사상가이자 교육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김교신 선생이 조선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1937년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부흥회로 교회에 영적인 불이 붙는다고 해서 나라에 희망이 생기지 않음을 안다. 슬퍼요.
한 도시 전반이 기독교화되어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예수쟁이 행사를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와도 나라에 희망이 없더라. 교회 부흥으로 영적인 불이 타올라도 안 되고, 도시 성시화 운동을 해서 기독교가 힘을 가져도 안 되고, 신학생이 아무리 늘어나고 신학교가 부흥을 해도, 교회의 구령사업과 선교사업이 늘어나도 도대체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변화의 희망이 보이질 않더라. 차라리, 제가 이거 특정 직업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김교신 선생님의 글입니다. 아마 당시에 양돈 양계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직업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양돈 양계를 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속이지 않을 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조선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 성취나 신령한 사업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참패하더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노동하는 자라면 조선의 희망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1937년이에요. 개신교 기준으로 보면 개신교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한 50년쯤 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미 깨달은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방식으로 부흥회하고 성장하고 해도 결코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다, 조선의 희망이다. 왜 이런 어른들의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설교자니까 더 속상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천 년 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일본과 막 이런 지도자들의 생각을 계속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작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분명히 내왔는데, 왜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 김교신 선생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일제강점기에 이 한반도 땅에서 외친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구원도 얻고 선교도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들은 세리와 군인들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행이라는 건 힘이 셉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를 떠나서 관행이라는 건 힘이 세거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세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출근했는데 다음 날 전부 다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걷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법에 정해진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왕따 당할 텐데. 자, 어떤 군인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쭉정이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절대로 내가 민중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절대로 내 군홧발로 이들을 짓밟지 않겠다 결심을 해도, 아니 3명 4명이 조를 이뤄서 순찰을 나갔는데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안 할 거예요? 이건 왕따를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민감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소신껏 설교하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들 중에는 너무 설교해야 될 설교를 못해서 저보다 2살 선배신데도 은퇴를 고민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양심 있게 설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둬야 하지 않겠는가.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잘 살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힘든 메시지 끝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마지막 18절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로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산다는 메시지로 들으세요. 그러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거 안 하면 죽어 하니까 이게 힘겨운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들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저 오늘 복음 전한 거예요. 부담은 되는데 좋은 소식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최근에 속회신방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로를 받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살아봤어요. 이 얘기. 저는 그 다음은 관심이 없어. 살아봤더니 잘 됐더라도 관심이 없고,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면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좋아요. 물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해서 힘들기도 한데, 제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살아봤습니다만 해도요, 설교할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내가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좋은 소식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소식이 돼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남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더 정의롭게, 더 사랑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